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 같이 찾은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는 백악관 현관 앞에서 구두를 닫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말을 했습니다. 카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된 일이라니? 대통령의 귀하신 몸으로 구두를 닦으시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링컨 대통령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면서 제임스 군, 저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어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오라, 구두를 닦는 일을 천한 일인데 각하께서 손수 구두를 닦으시는 것은 황송한 일입니다. 그러니 링컨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야.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일세. 세상에 천한 일이란 없는 거야. 나도 어렸을 땐 구두 닦기도 하였었지.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대통령이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이겠지. 세상에 천하고 귀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마음이 착하냐 나쁘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네. 비서는 대통령의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말에 감탄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항상 자기가 하시며 사람들에게 많은 산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린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가치관과 생각과 의미를 더 중요하게 만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옥중의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교회 공동체는 연합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환경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나 의견을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배경과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난 구석들을 잘 협력해서 또한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이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권면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자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에 중요한 것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상대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거나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지배된 그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고민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위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식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제부터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돼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 교회가 지체가 되었으므로 서로 고립하지 않고 성령으로 깊은 사귐을 가지며 성령의 열매 맺는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성도들을 하나가 되고 생명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가 되는 원리에 기초해서 영적인 연합을 실천하는 4가지의 방법을 말씀 속에서 제시를 하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생각을 품고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교회의 비전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비전이 같을 때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뜻을 함께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일을 조화롭고 은혜롭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은 교회의 비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교회를 허락한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서로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움직일 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과 사랑이 움직일 때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전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믿음의 그릇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 일치된 뜻과 의지를 가지게 될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한 사명에 대하여
함께 공유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교회는 함께 비전과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곳이 될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용이 없는 헛된 영광이나 혹은 개인적인 내 명예나 자신의 자랑의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나 내용 없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될 때 자연의 분열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모습이 사회의 경쟁과 직분의 모습으로 표현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의 경쟁에서는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하고 내가 남보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으로 인하여 이기적인 공명심이나 헛된 자만심은 사람에 의한 영적 일치를 방해하는 그 치명적인 해악이며 최대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며 그 가치가 내 삶에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를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경쟁심과 허영심을 물리치고 영적 일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마치 손해보는 마음처럼 또 속도 없는 사람처럼 혹은 나를 얕잡아 볼까 싶어 오히려 더 거만해 보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보 교회도 당시에 환경이 천하고 지위가 낮고 생활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많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을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중요한 미덕으로 자기 가치 이하로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로의 위치에 있는 그 마음을 세워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겸손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더 좋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나거나 재능이 많아서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며 우대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할 때 그 공동체의 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미덕이라는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은 언제나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잘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애써 주려고 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려 든다면 그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머물 것입니다. 봄이 되면 넓디 넓은 들판엔 수많은 들꽃들이 각기 색깔이 다르지만 어울려서 잘들 살아가듯이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들은 여러 가지 모양과 향기가 달라도 서로 시기하지 않으며 싸우려 들지도 않으며 아무런 갈등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처럼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강합니다. 저 광활한 들판이 어떤 것과도 자리 다툼을 하지 않듯이 열린 마음에는 일체의 시비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진정 강해지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연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십시오. 좋은 글 중에서 있습니다. 4절,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나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겸손은 남을 더 낫게 좋게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은사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정성껏 돌봐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겸손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꾸준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고 또 여러분 무리 안에서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경우와는 달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지니셨던 생각과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에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또한 태초에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형체와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발적인 겸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셨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언제나 성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는 결코 가상적인 인간이나 환상의 인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셨지만 모양이 사람이셨고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땅에 사셨던 사람이었으며 부활이나 영광 중에도 여전히 사람이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고의 존재가 최하위까지 떨어져 완전한 굴욕과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치명적인 수치의 결정뿐 아니라 스스로 낮아짐의 극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 영광의 면류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가장 아래로 낮추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으신 곳으로 높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 속에 실현이 되신 것입니다. 무덤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죄와 고난과 죽음에 대해 승리하신 것에 대한 영광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행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경배와 찬미, 복종을 나타내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주되심과 신성,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한 교회에는 소 왈슨이 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모습의 유명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상 앞에서 그 동상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뭐 그렇게 위대한 그리고 유명한 동상이라고 해서 와 봤더니 별거가 없네 하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망하는 모습을 눈치채고 그 동상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까이 다가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다 보아야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 무릎을 꿇어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꿇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기적인 당파심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짐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교활하고 오만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기거하면서도 그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조금씩 깨어졌습니다. 그러다 귀향길 야복강 나루토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천사는 그의 오만함의 상징인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긴 세월 동안 절치부심한 형의 군대 앞에서 도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현실로 나타나 그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형이 오히려 그를 크게 환영하였고, 살인 지령을 내렸던 군사를 오히려 동생의 호위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깨어졌습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만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로 지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그가 인간 부귀 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심령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삶을 살며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 이 마음에 같은 마음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한 마음을 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은 우리가 각각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같은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실천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가득할 때 이런 성도들과 교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은혜로 그분의 성품을 닮을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은 예수 안에서 포기와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교회가 2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모형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또한 저희들을 그 삶 가운데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부족하지만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저희가 정말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의 목적과 저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에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삶과 성품을 담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뛰어난 그 이름을 저희가 전할 수 있고 저희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평안과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께서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은 이곳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그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 사용하는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쓰임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삶이 평화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